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종암성서침례교회 이번 주 소식입니다. 종려주일과 고난주간 광고입니다. 4월 5일은 종려주일이며 4월 6일부터 10일까지는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고난의 시간을 보내신 한 주인데 그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특별 새벽 기도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 새벽 기도 시간을 통하여 코로나19의 종식과 경제 회복과 각 가정들의 필요가 채워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TV 드라마 안 보기, 여행 안 하기, 한 끼 금식하고 부활 감사원금 드리기, 경건의 시간 갖기 등을 통하여 고난에 동참하는 성도님들 되시기 부탁드립니다. 부활절 예배 광고입니다. 4월 12일에는 부활절 예배를 드립니다. 오전 예배 시간에 만찬식과 찬양대에서 준비한 찬양과 부활 감사 헌금이 있으며 부활에 대한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부활 감사 헌금은 시우지 땅 구입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모임 광고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이번 주에도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또한 가족들을 위하여 드라이브인 예배가 있습니다. 차를 타고 가족들과 함께 교회 근처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외의 분들은 교회에서 오전 예배만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예배 전후에 예배당 전체를 수시로 소독하고 있으며 예배당 출입 시 비접촉식 체온계로 체온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 드린 후 카톡에 인증사진을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공동체로서 서로에게 힘이 되는 반응들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새벽기도 광고입니다. 새벽기도는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시 30분에 드려지고 있습니다. 금요일 새벽기도에 한 번씩 참여운동을 기억하시고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코로나19와 경제적 어려움을 위해서 기도하시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군 입대자와 유학생들을 위한 광고입니다. 군복무 중인 길경찬, 이준영, 김관우, 설승훈 형제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유학 중인 한덕규, 김동원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한덕규 형제와 김동원 형제는 한국에 들어와 있다고 합니다. 건강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건강을 위한 광고입니다. 박기호 집사님, 유승택 집사님, 한정일 모치님, 남정화 자매님, 구덕현 집사님, 또한 저항력이 약하신 분들을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례식 광고입니다. 지난주 최시목 자매님 부친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성도님들이 함께 참여하여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유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학교 채플 설교 광고입니다. 오는 3월 31일에 이천 성서침례대학원 대학교에서 드려지는 채플 시간에 정지원 전도사님이 말씀을 전하시게 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헌금 광고입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중에 약정된 선교헌금과 건축헌금 그리고 11조를 아래 계좌를 참고하셔서 온라인 헌금으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큰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또 드라이브인 예배를 드리고 또 이제 소수가 모여서 또 예배당에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고 했는데 몸은 떨어 있을지라도 영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산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예배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가정마다 거룩한 소원들이 있고 또한 사업에 거룩한 소원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시고 이 어려운 난관을 극복하게 도와주시고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하나님의 가정들이 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이 은혜가 되게 도와주시고 잘 박힌 목처럼 우리 심령에 큰 기쁨이 되게 도와주시고 위로와 격려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에베소에 보면 한 몸이라고 했는데 이 시간에는 몸은 떨어져 있지만은 우리는 영으로 한 몸이 되어서 함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는 종료 주일입니다. 고난 주간에 함께 특별 새벽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온라인 설교가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집사님들과 또한 자매님, 형제들, 자녀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보고 싶은데 여러분은 어떠하신지요? 보고 싶다고요? 감사합니다. 지난 2020년 3월 3일에 심리학 잡지에서 투데이 심리학에 발표된 로버트 리라고 하는 박사가 코로나 바이러스 불안, 안전을 추구하면서 두려움을 다루는 법이라는 논문이 소개되었습니다. 그는 질병통제본부는 적절한 위생, 여행 경고, 예방 조치, 백업 약물의 필요성 등에 대한 합리적인 지침을 제공했다. 그러나 지금 가장 큰 전염병 발생률은 바이러스가 아니다, 두려움이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우리 인생길 앞에는 수많은 장애물이 가로 놓여 있습니다. 슬픔의 언덕, 고통의 가시밭, 이별의 계곡, 배신의 늪, 그리고 실패의 산들이 우리 인생길 앞에 수없이 시도 때도 없이 무차별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중
우리 인생이 가장 넘기 힘든 고통은 두려움의 산, 절망의 산을 넘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해 건강에 대한 두려움, 죽음의 공포, 사회적 격리, 가족 간 이별, 직장 폐쇄, 경제적 어려움, 마스크 대란 등으로 자신의 삶을 두고 절망의 산자락 아래 주저앉아 한숨을 쉬며 삶을 포기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봅니다. 지금 지구촌을 뒤엎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19의 팬데믹 시대는 학생과 교사가 만나지 못하며 가족과 가족이 이별하며 주가가 폭락하고 실업자가 폭증하고 생필품이 바닥이 나고 병원 환자 수용 능력이 한계에 도달한 극박한 풀무불 시대가 되었습니다. 풀무불 같은 시대에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지난 3월 10일 나는 코로나19 확진자입니다 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되었습니다. 글 쓴 이는 6살과 100일이 갓 지난 두 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회사 동료로부터 감염된 남편 때문에 아내도 감염됐다고 합니다. 두 아이를 둔 엄마는 코로나19 자체의 두려움보다 가족들과의 격리 생활과 추가 감염 가능성이 더욱 불안했다고 합니다. 악몽 같은 시간을 보낸 뒤 마음의 안정을 찾으면서 느낀 9가지 감사에 대해 고백을 했습니다. 첫째, 부부가 증상이 없음과 아이들이 음성임에 감사합니다. 둘째, 친정 엄마가 아이들을 돌봐주실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셋째, 격리 상태로 입원할 수 있는 병실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넷째, 코로나 확진 판정을 빠르게 확인한 보건소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합니다. 다섯째, 매번 따뜻하게 챙겨주는 의료진, 의사 선생님, 간호사 선생님, 병원 시설팀, 영양실 분들께 정말 감사합니다. 여섯째, 영양제와 책들을 보내주려는 친구들의 마음에 감사합니다. 일곱째, 내가 확진자임을 밝혔음에도 따뜻한 응원의 연락을 남겨준 유치원 엄마들에게 감사합니다. 여덟째, 아이들과 갑작스레 떨어진 마음을 공감하며 쾌차하라는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어서 감사합니다. 아홉째, 가족의 소중함 그리고 평온한 일상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동적인 글입니다. 글쓴이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코로나는 곧 지나간다. 다만 주변에서 받은 따뜻한 응원의 말들은 평생토록 기억될 것이다. 주변에 받은 따뜻한 응원의 말들은 평생토록 기억될 것이다. 오늘은 사도 바울이 당시 가장 힘들고 어렸을 때 어떻게 극복하며 승리할 수 있었는지 함께 나누면서 각 가정에서 또 차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첫째, 우리가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특별히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7절에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라고 했습니다. 보배를 어디에 가졌다고요? 질그릇에 가졌다고 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질그릇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모두 질그릇 인생입니다. 진흙을 이겨서 질그릇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깨지기 쉬운 인생입니다. 진흙은 귀한 것이 아닙니다. 진흙은 흔하기도 하고 가치도 없고 보잘것도 없는 것입니다. 진흙으로 만든 질그릇은 약하고 흠집도 잘 나고 잘 부서집니다. 우리는 질그릇이기에 이 세상에 살면서 염려, 근심, 불안, 초조, 절망 이런 것이 우리의 우겨 쌉니다. 여러분들에게 불안과 염려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미모로,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권력으로 무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한순간 모든 것은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질그릇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7절에서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라고 했습니다. 심히 큰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 연약한 질그릇에 보배 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보배이신 예수님은 만물의 창조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강하고 힘있고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뛰어난 능력의 하나님이 계심으로 본문에서 우리가 우겨쌈을 당하여도 뭐하지 않는다고요? 쌓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겨쌈이란 단어는 현재 수동태 분사로 즙을 짜기 위하여 포도를 짓누르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방에서 원수가 성난 파도처럼 계속해서 밀려오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기름을 짤 때 깻묵이 되도록 짓이겨 누르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스라엘의 고난과 아픔을 풀무에 비유하였습니다. 신명기 4장 20절에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새 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는 것을 새 풀무불로 비유를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풀무불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였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애굽에서 나와 홍해 앞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준다고 했지만 마음이 바뀌어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잡으려고 병거와 마병과 군사들을 데리고 쫓아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졸지에 앞에는 홍해바다요 뒤에는 애굽 군사였습니다. 양쪽으로는 산이요 산 너머는 사막이었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던 것입니다. 포도주를 짜듯이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여왔습니다. 모두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모세는 외쳤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에서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무불로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보배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우겨쌈을 당하여도 뭐하지 않는다고요? 쌓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환난과 고통이 우리를 압박하고 우리를 둘러싸도 우리는 쌓이지 않습니다. 바울의 일생도 복음 전도자로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지만 쌓이지 않았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5절에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투며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바울은 마게도냐에서 육체가 편하지 못했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했으며 밖으로는 다투며 안으로는 두려움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쌓이지 않았습니다. 보배로우신 예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다고 8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해서 답답하다라는 말은 빠져나갈 길이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정말 무엇 하나 해결되지 아니하고 마음이 답답해질 때가 있습니다. 또한 생각지 않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으며 가까운 사람에게 참소를 당할 때 마음이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그 순간 기분이 나쁘고 흥분이 되며 가슴앓이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에는 우리 마음이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실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절망한 상태로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배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역사상 가장 아름다웠던 여배우 마릴린 몰로를 아실 것입니다. 그는 미모 때문에 수많은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끝내 그는 신경쇠약증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무대 공포증에 시달렸습니다. 그는 마지막에 답답한 일을 당하고 견디지 못하여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유서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의 인생은 파장하여 문 닫은 해수욕장과 같다. 무엇도 부족함이 없었던 그는 답답한 일을 해결해 줄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낙담하고 자살을 했습니다. 한 예로 욥은 우수 땅에서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습니다.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있었으며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암나귀가 500마리 종도 많이 있었고 동방 사람 중에 제일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이 다 날아갔습니다. 도둑들이 와서 모든 가축을 탈취해가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가축들이 다 타 죽었고 종들도 다 죽게 되었습니다. 또한 태풍이 불어서 잔치를 벌이고 있던 10자녀가 한꺼번에 다 죽었고요. 그뿐만 아니라 욥은 온몸에 악성 피부병이 나서 기와장으로 긁고 있었으며 아내는 와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했습니다. 또한 친구들은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고통을 당하느냐 비냥거리기도 했습니다. 욥은
죽고 싶은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욥기 7장에서 욥의 마음을 잘 표현하고 있는데 전쟁, 종의, 고역, 공고, 수고로운 밤, 내 마음의 아픔, 내 영혼의 괴로움, 숨이 막히는 마음 등등으로 욥의 마음을 잘 표현했습니다. 그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답답한 일을 당했으면서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욥기 1장 22절에서 23절에 낙심하지 않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답답한 일을 당할 때 범죄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는데 욥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심히 큰 능력이 자신과 함께함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았다고 9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일생은 복음 때문에 많은 환난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인데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5절에 보면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당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박해와 죽음을 각오해야만 했습니다. 당시 로마 시민권자들이나 귀족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은 모든 재산을 몰수당하고 추방당했습니다. 또한 평시민들은 예수님을 믿다가 로마 군병들에게 잡히면 사형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네로 황제 때에 단두대에 목배임을 당하면서 순교를 했습니다. 또한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은 로마 원형 경기장에서 화형을 당하기도 하였고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며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때문에 많은 박해는 받았지만은 버림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과 37절에 믿음의 영웅들에 대해서 기록했는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고통을 잘 표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8절에서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조롱과 채찍과 결박과 옥에 갇히기도 했고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은 세상이 권력이 힘이 감당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는 자들이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찬양했고 담대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7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런 고통과 시련과 핍박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낙심하고 실망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 안에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심히 큰 능력, 킹 제임스에서는 탁월하신 힘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세번역 성경에서는 엄청난 능력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쉬운 성경에서는 풍성한 능력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탁월하신 힘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박해를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엄청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고통에서 담대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풍성한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순교를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네 번째,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고 9절에 말씀했습니다.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뭐하지 않는다고요?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거꾸로 트림을 당하다. 이 거꾸로 트림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아래로 던지다, 내던지다, 땅에 쓰러뜨리다, 멀리 던지다라는 뜻입니다. 고대 문화에서 건축을 하다가 쓸모없는 돌이나 건축 폐기물이 있으면 구덩이를 파고 그 속에 집어던지고 흙으로 메우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탁월한 능력, 심히 큰 능력, 엄청난 능력, 풍성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뭐하지 않는다고요? 망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질그릇, 쓰러지기 쉽고 넘어지기 쉽고 깨지기 쉬운 질그릇에 보배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보배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보배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 예, 따라서 했어요. 한 번 더 해볼게요. 보배이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 따라서 하셨죠?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뭐하지 않는다고요? 망하지 않는다. 헬렌 켈러는 눈이 멀고 귀가 안 들리고 말을 못하는 삼중고를 가지고 있는 자매인데 그는 예수님을 믿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세상은 고난으로 가득하나 또한 이 고난들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도 가득하다. 이 고난들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도 가득하다. 이 세상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가득하나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도 가득하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될 때 그 문제 자체보다는 그 문제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하는 우리의 자세와 태도가 더 중요합니다. 부정적인 사람은 언제나 문제 중심으로 생각하지만 적극적인 믿음의 사람은 해결 중심으로
생각을 합니다. 소극적인 사람은 왜라는 질문을 가지고 문제 속으로 빠져들지만 적극적인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라는 질문을 가지고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문제 중심의 사람이 아니라 해결 중심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라는 질문의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질문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당신 안에 잠재된 리더십을 키우라는 존 맥스웰 목사님의 글을 보면 문제를 어둡게 보는 사람은 패배자가 되고 문제를 밝게 보는 사람은 승리자가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로 방해물을 먼저 봅니다. 그러나 창조적인 소수의 사람만이 목표물을 먼저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자는 잊혀진 사람이 되고 후자는 역경의 승리자로 역사에 남게 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집사님들과 가장들이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래야 될까요?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해야만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능력 많으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이웃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보여줄 수 있길 바랍니다. 12절에서도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역사함을 보여주십시오.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능력을 보여주십시오.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보배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동안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실 것이며 승리자의 삶을 살게 될 것이며 두려움으로부터 절망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두려운 이 시대에 예수의 생명이 몸에서 나타나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하느니라고 했는데 살아계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삶의 현장 속에서 나타날 수 있기를 바라고 이 어려운 시국에 찬양하시기 바라고 기도하시기 바라고 말씀을 가까이 하심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에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이런 기적의 역사들이 계속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며 박해를 받고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낙심하지 아니하며 버림받지 아니하며 망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심히 큰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히 큰 능력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풍성하신 하나님, 탁월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고 염려하기보다는 능력 많으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담대하시고 평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능력 많으신 하나님,
탁월하신 하나님, 큰 힘을 가지신 하나님, 만물을 주관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 가정에 함께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불안하기보다는 큰 힘을 가지신 하나님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승리하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능력 많으신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다는 그 확신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 가정들에게 보여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송이 흘러넘치고 하나님 말씀이 흘러넘치고 기도가 흘러넘치고 그 기뻐하는 모습이 이웃들에게 흘러넘쳐서 생명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과 이적을 이웃들에게 보여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생명 있는 그리스도인의 가정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각 가정에 함께할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찾아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